오늘 저희들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분위기가 딱 끝나는 분위기죠. 원래는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의 이 오해가 좀 많이 퍼지고 있고 이 오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은 적어놓으세요. 첨부하신 말씀. 성령께서 기자를 통하여 조금 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것은 똑같이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함께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인데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도 사람들에게 뭘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오해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그 오해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로 가서 그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계시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누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록하는 기자가.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뒤에 다른 기자나 아니면 똑같은 기자를 사용해서라도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또다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계시는 항상 앞에 나오는 계시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서가 몇 개나 필요한 겁니까? 4개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온전했다면 참 좋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온전합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또 마태복음으로 온전하면 참 좋겠는데 마태복음은 너무 유대인의 색깔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복음서가 필요합니까? 누가복음서가. 그런데 그런 행적에 또 중심되어서 기록하니까 막상 예수님 정체가 온전히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도 그 앞의 내용들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또 있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가르침을 또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첨언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 나눠드렸던 주보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게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피고 좀 읽으면 좋겠다 하는 본문들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들,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의 행적들을 쭉 적어놨는데 이제 집에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제자들 기억이 조금씩 달라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지만 그 기자의 실력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때 어쩔 수 없이 권위에 대한 순서를 좀 정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에 항상 적극적이고 앞서기 때문에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적극적이고 앞서는 사람들은 좀 덤벙거릴 수가 있어요. 뭘 자꾸 까먹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회장님은 일할 때 뭐 자꾸 지시하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피곤하죠. 뭘 자꾸 빠져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자꾸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누가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분이 좀 더 챙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는 뒤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 누가 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당사자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경험하고 본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것도 있지만 본인이 경험한 것도 있어요. 같이 봤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적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하여 오히려 실수가 적을 수 있는데 누가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취합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사건인데도 조금 다르게 그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좀 더 권위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비교할 때는 마가복음에 우선권을 두는 겁니다. 또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좀 더 권위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뭘 두는 겁니까? 조금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지만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가 3개 다 기록되고도 30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하고 검토하고 적었기 때문에 최종 권위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확실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앞에서 충분히 얘기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또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가 비교했을 때 내용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는가, 그런 오해를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개 복음서를 순서대로 쭉 보게 되어지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 그 읽는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를 읽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 마가, 마태, 요한 이런 권위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원래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맞이하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일부러 베다니에 계셨었죠. 거기에서 이제 나병 환자였죠. 그 시몬의 집에 이제 초청되었을 때 그 베다니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져요. 오늘 입성하신 것이죠, 주일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입성하실 때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중에 특별히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분이 약속된 그 메시아 아니냐,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이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분이시다고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그런데 그 요한복음은 이미 2장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을 3번 정도 지니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명절이 더 있지 않습니까? 6월절과 함께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수전절에도 올라가시고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그 올라가실 때마다 성전을 보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있었던 그 사건 한 번 정도를 기록해 놓고 항상 그랬다 하는 정도로 분위기를 띄워놓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한 주간 때 또 성전을 정화하신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은 마지막 한 주간 있을 때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들이 굳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 02장 갑자기 억수로 앞에 나오죠. 성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왜냐하면 당연히 그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때부터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12장 안 돼 있고 0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2장에 보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별명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어질 건데, 여기에 자기들의 욕심을 쌓아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실제로 명료하게 그 복음서에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화요일, 이 수요일은 구분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한꺼번에 다 읽으면 하루 놀까봐 일부러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말 설교라 그러죠,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하여서 그 징조와 함께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야 한다 하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 요한복음은 바로 이 마지막 만찬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 새 계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정말 거룩할 수 있게, 그리고 주님께서 좀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에 기도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새벽 6시에 잡혀서 금요일 날, 그렇죠? 지금은 굳이 요일로 따진다면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오후 3시쯤 그렇게 별세를 하시게 되죠. 이 금요일 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죠. 저희 어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오늘은 예수님 무덤에 계신 날이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를 것이다 이래가지고 장난치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못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옥에 가셨다. 이 필라케라 그래요, 필라케. 그래서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만나고 오신 거예요. 만나서 뭘 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봐도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천년왕국에도 죽음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천년왕국엔 죽음이 있잖아요, 아직. 근데 나고는 이미 다 부활했잖아요. 그럼 천년왕국 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냈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머물 곳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은 어딘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괜찮죠. 낙원이 아니고 또 음부도 아닐 것이다 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홍수 이전에 1000년 가까이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 알아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 얼마든지 감안할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베드로전서 3장에 그 필라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그럼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협소하니까 낙원 음부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천년왕국 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그 도무지 어떻게 방법이 없었을 텐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까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굳이 낙원 음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또 다른 장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토요일에는 그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요 한 절만 또 읽고 넘어가시고 너무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좀 비교해서 읽을 수 있게 그 본문들을 쭉 잡아놨기 때문에 혹시 읽다가 이거 뭐야,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자들의 기억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가 어떻다고요?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정리하면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나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그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4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태라는 게 없습니다. 이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이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되죠. 여러분, 본인이 간음을 했다면 능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것입니까? 능동적인 것이죠. 번역은 능동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거기는 이제 헬라어는 태가 명확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능동적으로 한 것처럼 번역을 했느냐? 수동태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당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지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구에 매여서는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야지만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당했다고 이제 수동태로 원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그 범죄에 함께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일부러 뭐로 번역한 겁니까? 능동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로 번역을 할 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전체 내용에서 명확할 때는 굳이 그렇게 문구를 따져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권위에 대한 문제와 함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문구에 매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가.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는 안목, 그리고 이 의미가 파악될 수 있게 그 내용이 또 그 분위기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오해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내셨거든요.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목격했기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3년쯤 같이 생활하면서도 종종 이분이 말 실수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왜냐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약하니까 부인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게 다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만 해도 2번씩이나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거 다 어떻게 하고요? 다 뒤로 하고 이분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람을 낚기는 뭘 낚아?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그대로 두십니까? 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풀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거기부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21장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오해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이 디베랴 호수에,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특별한 사건인데 원래는 찾아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 쪽에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3년 동안 가르쳐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 좀 통하는 거예요. 오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풀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타내신 일은 이러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그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제자, 그러니까 한 7쯤 되죠, 그렇죠? 그 다른 두 제자는 누군지 이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 하면 항상 누가 따라 나서요? 베드로와 안드레, 항상 동생이니까 뭐. 한 명은 그분일 것 같고 다른 한 분은 또 누군지 잘 모르겠고 뭐. 한 7, 8명이 함께 따라 나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게 이제 베드로의 멋진 모습 같아요. 우리 한번 또 합시다. 내가 뭐 할지만 얘기하자. 자꾸 남보고 뭐 좀 해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너희들은 알아서 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리더십이에요. 그 베드로는 항상 자기 일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단호합니다. 예수님 따를 때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현실적이에요. 안 되면요 빨리 또 돌이켜요. 그만두고 빨리 돌아가셔. 이 베드로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그 판단도 빠르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적어놓으세요. 이런 분은 정신병 안 걸린다. 왜냐하면 아주 현실적이니까 뭐.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3년 동안 내가 뭐 했나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물고기 잡을 때다 지금은 끝났다. 딱 그냥 결정하고 따라가 버려요. 이분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참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고 이제 다시 바르게 돌이킨다면 다시 또 뒤돌아보지 않겠죠. 그래서 또 만나 주시러 오신 것 같은데 아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바를 딱 밝혀가지고 함께 할 사람은 함께 하는 정도로, 이게 이제 베드로의 리더십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뭐 나머지 제자들도 알고 보니까 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라.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쪽으로 쥐뿔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봤는데 우리가 뭐 따라서 곤중부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벽을 뚫는 것도 아니고 뭐 손이 쥐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냥 예수님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을 뿐, 그분 나타나셨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삶에서. 처음이야 뭐 죽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감격했겠지만 여러분, 감격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요. 곧 정신 차린 거예요.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고향에 돌아온 거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다 따라 나서게 됩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밤낚시란 말은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 어선들은 보통 새벽에 출항해서 아침쯤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나가도 새벽에 보통 그물질을 한다 그래요. 그 이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고 미루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0 한참 이제 일할 나이였는데 그 자기 친구들은 전부 물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얘기했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고 이제 주님을 따른 거예요. 한 7명 같이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 줄 알았는데 고향 마을에 돌아온 거 보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거라. 여러분, 친구들 만날 면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금의 환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환장할 노릇이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일 안 할 때 일어나서 일하고 남들 일할 때 가서 자고 뭐.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참 그날따라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일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너희가 말이야 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야. 이유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붙어서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 너희가 열매를 맺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는 끊어버릴 뿐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평소에 잘 되다가 뭐가 갑자기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옛날에는 고기 잘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고기 진짜 안 잡히죠. 처음 만날 때부터 안 잡혔잖아요. 지금도 안 잡히고. 주님 떠나서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어봅시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의 진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동틀 때쯤 되어지니까 육지에 서 계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죠. 뭐 실루엣만 나올 테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기 고함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m쯤 거리였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 이제 들을 만한 거리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잡을 거다 했더니 이에 던졌다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죠. 저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 참 본받고 싶은데 아직 잘 안 돼요. 저는 생각이 좀 빨라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실패했던 인생이 있었는데 야곱이라고. 그런데 참 저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 우직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일단 들어주는 거라. 처음 말던 때부터 그랬죠. 밤이 맞도록 내가 노력을 했지만 던지라고 하시니 한번 가서 던져는 보겠습니다. 안 돼도 탓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참 피곤해 죽겠는데 이 사람 웃기네. 그러면서도 가서 던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부탁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참 좋은 리더십이죠. 누가 뭘 요청하거나 부탁을 하면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잘 따르는 거예요. 저 형님은 뭘 말해도 다 통한다, 그냥 다 받아준다.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따르는 거죠. 베드로 같은 분에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지금 그물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오른쪽 안 내려봤겠습니까? 좀 전에 내려봤었어요. 왼쪽 안 내려봤겠습니까? 앞뒤 오른쪽 왼쪽 다 내려봤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조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못 잡은 건데 베드로는 그런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배 위에 있는 자기들이 잘하겠습니까? 100m 떨어져 있는 육지에 있는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던졌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참 위대한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웬만한 부탁 다 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기가 좀 겁납니까?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은 게 아닌 이상은 가능하면 들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문제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확실히 요한이 눈치가 빨라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 아니냐 말이야. 주님이시다.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확실히 눈치 빨라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는요, 겉옷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라. 아니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데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 오시면 또 만나야 돼. 그냥 그 뒤끝이 없는 분이고 아주 적극적인 분이고 일단 눈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해놓고 봐야 돼. 여태까지 실패했던 것은 그건 지나간 일이라.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좀 이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반가운 마음에 가놓고는요 반가운데 말을 못해요. 지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라는 분이라.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이 베드로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이 50칸 하는 말이 한 100m, 90m, 100m, 한 칸이
그러니까 얼마쯤 됩니까? 50칸, 그러니까 20cm 조금 넘겠죠, 그렇죠? 250 하면 100m쯤 되니까. 그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옵니다. 그 육지에 올라봤는데 예수님이 숯불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서 예수님께서 어시장 먼저 갔다 오신 거라.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물고기를 어떻게, 그 예수님이 물고기, 떡, 숯불 전부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식사 당번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저희들이 오기를 바라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그 일전에 저도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 아버님 하시는 게 참 제가 좋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뭘 꺼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러 거기다 다 까서 함께 나눠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그러니까 가져온 사람이 민망하지가 않죠. 함께 나눠 먹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 세팅해 놓고도 누가 뭘 가져오니까 뭐라 그래요? 열어보자, 열어보자. 이게 어른의 자세예요. 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뭐 별로 안 고픈데 산 위에서 만개떡이 많았었어요. 일단 까먹자. 누가 갖고 올라왔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도 일단 까먹어 보자. 그냥 일단 열어봐봐. 그래가지고 한두 개라도 그냥 집어먹는 것,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고기 없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래도 너희들 잡은 것도 몇 마리 보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시더라고. 그것도 한번 먹어봅시다 하면서. 갖고 왔으니까 한번 열어보시라. 뭐 어차피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먹어야죠. 뭐. 그런 자세들이 참 좋은 자세죠. 예수님 보시니까 그렇게 하셔요. 참 마음이 여유로우신 거예요. 여유로우시. 너희 잡은 것도 좀 몇 마리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는데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요한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100마리 억수 더 넘었다, 뭐 150마리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53마리다, 3마리.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걸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신 분이라. 참 이런 모습도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대충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맞으십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하고 요한은 뒷마무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정말 요한의 자세죠.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우웅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뭐 말 나온 김에 이런 우웅하는 게 매너 모드가 아닙니다. 매너 모드는 끄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좀 말이 틀렸어. 아니, 우웅하는데 어떻게 매너가 됩니까? 우웅하는 것은 매미 소리고 매너 모드는 끄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거. 우웅하지 않는 거. 매너 모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매너 모드로 해놨는데 웅하니까. 나는 분명히 매너를 지켰는데. 그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갖고 오라가지고 113마리가 다 확인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뿐 아니고 전부 죄인이거든. 다 물고기 잡으러 왔다고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게 다 하나같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또 나누어 주셔요. 감히 막 갖다 먹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 그 예수님께서 배식까지 다 하셨어요. 요리하시고 배식하시고 다 하셨어요. 생선도 그렇게 다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공동체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이미 나타나신 적이 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있죠, 그렇죠? 또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뭐
이거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였다는 거예요. 도마 없을 때,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게 참 보통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원래 그 별명을 하나 지어주신 게 있어요. 베드로. 항상 베드로라고 부르셨다고. 베드로. 맞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슨 말입니까? 너 다시 옛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말이에요. 물고기 잡던 대로 돌아갔구만. 베드로가 이런 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나를 베드로로 하시다가 시몬이라 하시나? 예수님은 너 옛날 물고기 잡던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 아직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많은 제자들과 내가 있는데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잡으러 왔으면 계속 물고기 잡을 것 같으면 예수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한다고 너가 스스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게 옳은 해석 같습니까? 조금 헷갈리죠? 근데 실제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베드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죽음을 내가 각오하고 따를 겁니다 하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꼴을 보니까 똑같은 거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 정말 옛날처럼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좀 더 잘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들보다 자기가 위에 있으니까 남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어지고 자기 아랫사람들하듯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로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나으니까. 두 번째는 본인이 더 나으니까 뒤에 가서 뭐합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신앙이 더 좋다. 그 자세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냐?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뿐인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똑같은 교훈들은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겸손하게 서야지.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했던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그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그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 또 낮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저녁 마감하기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 늦게 일하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더 고생했단 말이야.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더 많이 받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신 거예요. 너희와 약속한 걸 내가 다 주지 않았냐 말이에요. 왜 남과 비교해서 갑자기 자세가 틀어지냐? 나와 너가 약속했던 걸 내가 다 줄 거 줬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서 더 오래 믿었다.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이 봉사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교만의 재료가 되어가지고 더 엉뚱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예수님께서 주의로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해봐요. 어떤 스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단독자로 바르게 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낫지 않는가? 그것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면 그 신앙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너 스스로는 나를 지금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부터는 비교를 다 빼버리셨죠. 그렇죠? 너가 나를 사랑하냐. 원어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기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아가페로 물어보신 거예요. 아가파스메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바요나 시몬 아가파스메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필리오 한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아가페 하는지 물어봤는데 또 필리오 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는 진짜 하냐 하고 이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헬라어를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그 미묘한 어떤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굳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할 때 그 아가페와 필레오를 좀 구분해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듯이 사랑은 다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레오라는 말을 굳이 썼던 것은 조금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가페는 그냥 사랑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필레오는요, 그 사랑 중에 친구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냐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친구로서 정도 대답을 하는 거죠. 또 사랑하는지 물어봤더니 친구로서 정도 돼요. 예수님께서 친구로 사랑하는 그 사랑, 필레오 하는 것, 그 사랑에도 진짜 하는 거 맞냐 말이야 하고 이제 물어보신 것.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원어는 되어져 있어요. 여하튼 요한이 그 헬라로 기록을 했으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좀 그래요. 좀 무게 있게 물어보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커서 그 참 조심스럽게 대답한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어봅시다.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때는 뭐라고요? 필레오 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 번씩이나 물어보니까 이게 참 무슨 말씀인가?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양이에요. 그 양을 누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믿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너에게서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참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네오니짓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하셨어요. 순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젊을 때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너가 순교하게 될 때에는 너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말씀의 전개가 앞에 있었던 사건과 비교해 보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너가 죽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렇게 너를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꺼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에 진짜 결단이 딱 내려진 거예요. 그 순교자의 죽음,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품상 엄숙한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침묵 3초를 못 견뎌요. 뭐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참 엄중한 그런 이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도 이제 나처럼 죽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따라야 돼. 그렇게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그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였는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참 웃기는 것이 너 순교당할 거다 했더니 얘는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 베드로도 베드로죠, 그렇죠? 본인 죽는 것도 인정되는데 이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잘하시오.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시오. 명언이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예전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 표 만드셨던 거 기억나시죠? 원래 표는 내자잖아요. 구약 전체를 딱 내자로 줄이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구약 전체를 돌아오라. 타락한 인간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이킨 사람들에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있죠. 그걸 딱 표로 만들면 네 자죠. 뭡니까? 서로 사랑.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도 딱 네 자로 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만드신 표가 있어요. 그 교회에다 진짜 표를 붙였답니다. 니나 잘해. 표를 붙였다. 그랬더니 당에서 시끄러워서 난리가 났다 그러죠. 아니 어떻게 교회 표에 예수님도 없고 말이 너무 거칠다. 말을 좀 부드럽게 순화해라. 막 그래가지고 표를 다시 만들었답니다. 주 안에서 니나 잘하시오. 남의 신앙을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잘한다 못한다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혹시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장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다는 걸 꼭 인정해야 돼요. 형제로 대할 줄 아는 자세. 이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할 일을 잘하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는데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은 살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뭐였냐면 요한이 살아계실 때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교회의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죠. 문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과장법을 쓴 것인데 그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너와는 아마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 할 일 잘해라. 이게 그 말씀하셨던 원래 목적이었거든.
근데 원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꾸로 봐서 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요한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교회가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될 때 이분이 알게 되었죠. 징조가 없이는 오십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시지 않으셔요. 근데 본인 당대에는 그런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아직 예수님 오실 날짜는 가까이 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이걸 요한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문구에 매이지 않고 내용을 전체를 파악해서 의도가 파악돼야 돼요. 그래서 종종 그런 표현 쓰죠. 성경이 기록된 원, 목적, 그 원래 말씀하셨던 원래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섞여버리면 예수님 말씀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곧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 고난받지 않고자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요한이 예수님의 의도를 온전히 교회가 파악할 수 있게, 실제로는 누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해를 다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이 섞여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이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요한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쭉 나누면서 다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이 증언이 참된 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외에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안다 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은 이미 다른 복음서가 잘 기록해 놓았고, 나는 예수님 하신 일보다는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내가 명확히 밝히고자 이 글을 기록했고, 그 예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해를 풀어가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그 오해였죠. 오해. 여러분, 베드로가 오해가 풀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해가 다 풀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대할 때 모든 말씀이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알았기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라 선포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희생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